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우리 명예 목사님과 함께 한동안 나누었죠.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강해 설교 그리고 그 안에서 받은 바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저희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고 삶을 통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이제 창조 역사와 인간들의 타락과 그리고 족장 시대를 열고 그 족장 시대가 애굽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죠. 이스라엘 그 가족, 그때 당시에 이제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있었기에 이제 가족, 부족 이 사회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얼마나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찬찬히 살펴보고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들,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고 그들이 당하던 고난,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급격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서서히 또 천천히 변화되어 가는 부분도 있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노예 상태로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 노예들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죠. 성경에서는 바로 왕에게 종살이를 하던 이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바로에게 속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그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를 깊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노역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의지, 다른 사람의 뜻대로 노동을 하고 노역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짓고 바로를 위한 국고성을 짓는 그 노동을 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짓고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서의 삶의 모습들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살펴보고 그 애굽 땅에서의 삶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바뀌어 갔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애굽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았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해야 했죠. 나의 의지가 아니라 애굽 바로 왕의 의지대로. 그러나 그들은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고깃국을 마시고 배불리 먹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졌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에 나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 술과 고기, 음료가 그들에게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40년간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건 단 두 가지 메뉴뿐이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40년 내내 하루 세 끼 똑같은 음식만 매일매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들이 입고 있었던 의복,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애굽 땅에서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40년간 신발이 그리고 그들의 옷이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 매여 있던 삶,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고 다양한 것들을 누리고 그들이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추구하였던 삶, 그들이 만족하였던 삶의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셨을 때 그 자유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그들이 어떤 불만으로 어떻게 불만족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면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죠? 저희가 매주 이제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삶이 만족과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자유를 얻어서 그들이 그토록 열망하였던 자유를 얻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해방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서, 또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광야를 헤매면서 먹을 고기가 없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원망과 불만을 제기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의 서두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떠한 것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아 보이는 사건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다 보여주고 떠먹여 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지 않는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들이 쭉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에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우리가 익숙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구절만, 한 부분만, 거기에만 집중해서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잘 살필 수 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떠먹여주는 것, 그것만 받아 먹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타나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죠,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는 장면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질 때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너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그 생각, 그 깊은 묵상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고 400년 이상 지난 그 시기 동안 40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에 신음하고 있었던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버리냐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잊지 않고 신앙을 굳게 세워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1절에 야곱과 함께라고 시작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야곱의 이름도 나와 있고 이스라엘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이름이죠. 동일한 사람이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이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은 뭐랑 똑같냐면 창세기 46장 8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46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기근으로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던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제 그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 창세기 46장 8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가족들 소수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창세기 46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기록과 동일하게 출애굽기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 기록이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민족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뒤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판단할 때 이 민족은 작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야곱이 애굽 땅으로 발을 딛고 들어갈 때는 작은 가족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족장 시대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목적을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들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창세기가 끝나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50장 26절에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가 거기서 멈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창세기에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름들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는 12지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야곱과 함께 쭉 이어져서 뒤에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한 나라를 이루는 각 지파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쭉 이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12지파의 정체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연약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부족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과 또 야곱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사람들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의 삶의 주권, 나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이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자손에게 그 약속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고 잡고 계십니까?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세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 위기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얻게 된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십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무슨 말씀이 먼저 나옵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단어죠. 사망은 이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나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죽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여졌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 창세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출애굽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창조 사역의 목적과 구원 사역의 목적, 이것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강하여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8절의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8절부터는 누구를 향한 말씀들이냐면, 누구를 향한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들이냐면 애굽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8절 한번 보실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애굽 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흉년을 통해서 멸망할 수도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오히려 풍년과 흉년을 잘 활용해서 그 지역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 인근의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들이 다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지고 그랬던 상황 속에서 모든 그 지역의 주민들,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몰려 들어갔죠. 애굽은 풍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애굽은 그 지역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왕들에게, 애굽 왕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의 모든 가축과 나라의 모든 재산과 나라의 모든 토지를 다 왕의 소유로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7년 흉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돈을 주고 요셉이 이렇게 창고에 저장해 놓은 곡식을 사 먹다가 흉년이 너무 극심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더 이상 곡식을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가축을 팔아서 곡식을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가축을 팔아서 곡식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흉년이 길어지고 끝나지 않아서 더 이상 우리는 돈도 다 왕에게 드렸고 우리의 가축도 다 드렸습니다. 더 이상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요셉이 너희의 토지를 팔아서 곡식을 받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소유, 모든 돈, 모든 가축, 모든 토지를 애굽 왕실에 다 귀속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들, 애굽 왕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굽이라는 나라를 부유한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사람, 그리고 왕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왕의 왕권을 강화시켜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9절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말씀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려는 판단을 내렸지만 그 결과는 전혀 지혜로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그 안에 감추어진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결정이, 그 판단이 결코 지혜로운 결정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의 정책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처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 잘못된 지혜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학대를 받고 괴로워하는 민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은 등장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괴로움을 당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사람들의 감독을 받으며 애굽 왕 바로를 위한 국고성을 짓고 있고 건축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전 과정을 살펴보며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모습,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 시대 사람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고, 이 왕이 펼치는 정책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득이 되거나 좋은 그런 정책들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고난과 고통을 주고 있는 정책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모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확장시키셔서 출애굽으로 이제 출산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 맥락의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크게 번영하게 만드셨고,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살아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 하나님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역사하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오늘 밤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다스림의 손길 안으로 겸손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